로마서 1장 1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새로운 장소에서 또 새로운 시간 이렇게 새롭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지난번까지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약 한 2년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긴 여정이었죠.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에 맞추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로마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드러내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참으로 잘 드러난 성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아주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사용하셔서 귀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셨죠. 저희가 이게 본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서론적으로 이 서신이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아주 잠깐만 살펴보고 본문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몇 년 전에 계속 이제 몇 년 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전체를 살펴본 적이 있죠. 크게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3번째 전도 여행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로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았고 건너와서 다시 고린도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 아주 편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를 뭐 떠올리실 수도 있으시겠는데 지금의 그 튀르키예 지역 거기에 그 지중해 연안 지역들을 전체를 다 거의 돌아다니면서 그곳 사역을 잘 감당하였죠. 거기에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동쪽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먼저 유럽을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다음 전도지로 서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거의 땅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 거기까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 뭐 문화권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을 이제 전도 여행 마지막 전도 여행으로 정한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근데 바울이 그쪽으로 바로 이제 가기 전에 한 2가지 정도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잡히게 되는 건데요. 예루살렘에 큰 어떤 그 흉년, 어려움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게도냐, 지금 이제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이렇게 구제금을 모았어요. 연보를 했죠. 그거를 이제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해야 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힐 각오까지 하면서 거기에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쨌든 자신이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허락해 주시면 일단 바로 거기에서 서바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선교의 전진 기지로서 로마를 거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재파송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땅끝까지 전도를 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쉬운 말로 로마를 중간 기지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가려고 해도 로마를 꼭 거쳐야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중간에 왜 먼저 여기 고린도에 머물면서 편지를 먼저 로마 교회에 보냈는가? 사실은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아마 추정컨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죠. 근데 로마에서도 분명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그때 이에 박해로 사람들이 다시 흩어지는데 사람들이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복음을 다 전하면서 흩어지죠. 아마 로마에서 왔던 이제 참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한 대략 연도로 따지면은 주후 57년 정도에 이제 쓴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그 중간에 주후 한 49년에 로마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로마에서 서로 간에 어떤 좀 분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시끄러우니까 로마가 평화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너희들은 로마 도시 밖으로 다 나가라 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다 떠나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살다가 쫓겨나서 이제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고린도까지 왔고 2000년도 여행 때 바울이 그곳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나서 천막 치는 일을 함께 했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동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아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아마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명맥을 유지한 게 참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였던 거죠. 아마 바울이 이제 그 사건으로부터 8년 뒤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의 대다수는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직접 가서 본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한 번도 그들과 교제해 보진 못했지만 바울이 그들도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복음을 잘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안에도 잘 내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방인들, 유대인들 각각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근데 그게 다른 구원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통일되어서 그 구원 계획이 나타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싶었죠.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에 미리 편지를 써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 당신들 교회에 방문을 할 것이고, 그래서 서바나 교회로 갈 때에 당신들이 도움을 달라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편지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이 대부분 그 교회가 잘하기 때문에 쓴 편지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항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로마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인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믿음에 조금 크고 작음이 따지기가 좀 그렇지만 강한 자, 약한 자 서로에게 시험 드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맨 뒷부분에 나옵니다. 14, 15장에. 그래서 바울이 그 갈등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제시해주고, 이방인 신자와 이 유대인 신자가 어떻게 각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따로 있고 이방인 교회가 따로 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신학적으로 먼저 정립이 필요하겠죠. 요것들을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 다루는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치유하고자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오늘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1에서 7절은 바울이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물론 다 이제 바울을 알고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공식적인 서신서 안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특별히 로마서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선포하고 로마의 성도에게 문안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1절 말씀 먼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요, 로마 교회 자신을 이제 소개하면서 세 가지 독특한 신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서두에서 바로 밝히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밝힙니다. 이게 고대 사회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는 자신의 권리가 없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사실은 하는 사람입니다. 몇 차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주인의 소유물 정도예요. 사실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기보다 주인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존재였던 거죠.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예속된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신약 성경 안에서만 드러나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생각해봐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있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이런 지도자들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만왕의 왕을 섬기는 가장 영예로운 직분을 자신이 지니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또 바울의 이 표현에는 역설적인 의미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자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아마 그 의미들에서 더 깊이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뭘로 자신을 소개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를 기억해야 될 때, 사도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문자적 의미예요. 사도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보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은 이제 3차 전쟁을 마칠 때쯤에 고린도에 있지만 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사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좀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자칭 사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아주 특별한 직분을 받은, 내가 사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지 않았는데 사칭한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바울을 불러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왕을 섬기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정권 대사처럼 바울은 자신의 어떤 학력이라던가 자신의 배경을 가지고 사역한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만을 가지고 이방인 가운데서 사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앞으로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을 잃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음성을 듣는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바울은 1절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택정함이라는 말은 요즘은 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거의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우리 세대도 잘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게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라고 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죠. 따로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모태에서부터 그것이 이제 딱 실현된 것이 언제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세운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기쁜 소식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어떻게 정통성이 있는가?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새로운 것 주신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는 복음이 없고 구약에는 율법만 있고 신약에만 복음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은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고 기다려온 약속입니다. 그것의 성취예요.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은 한결같이 오실 그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은 똑같은 한 분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바라볼 때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돼. 철저하게 구약과 신약의 연속적인 관점에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로마서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한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바울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복음의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먼저 무엇을 떠올려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은 사람일까요? 둘 다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예수님의 혈통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통,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최씨가 좀 많은데 이게 가문이 있다는 거잖아요. 쭉 내려져 오는 다윗의 그 혈통, 그 왕위가 쭉 내려져 와서 예수님의 그 계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드러나죠. 그 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온전한 살과 피를 취하신 인성을 지닌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존재입니다. 그렇게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이 다윗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데 영원한 왕위를 다윗에게 약속해 주세요. 근데 다윗의 육신의 혈통 왕위는 지금 끊겼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것을 이을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온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그 진짜 왕이신 거죠. 또 4절에서 바울이 밝힙니다.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의 실체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4절에서 바울이 성결의 영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제 마치 우리 게임에서 레벨업 하듯이 이렇게 승격되셨다 이런 뜻도 결코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영원 전부터 그러한 신분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4절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부활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시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이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부활이 그런 사건이죠. 부활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으로 우리가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꽝 도장을 찍어주신 사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이 이 복음의 주인공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장엄하게 선언하죠. 하나하나 단어를 살펴볼까요? 예수 먼저 살펴보고 예수 역사적 인물이었잖아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그리스도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거고요. 주라는 표현은 이거는 사실 아주 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추정하는데 그 이름을 차마 부를 수 없었기에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라고 불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러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신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위대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후반부로 가서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전파되는지를 설명합니다. 5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먼저 자신이 사도 직분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근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불렀는가?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유대인 안에 갇혀 있지 않았고, 그 유대인의 이게 굉장히, 우리는 이미 뭐 이방인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대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몇 차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했던 것들, 또 여러 차례 논쟁을 벌인 것들, 이게 참 어려운 것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은 유대인의 담을 넘어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로마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바울이 또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로마서 전체를 사실 관통한다라고도 볼 수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관념적인 어떤 이렇게 약간 좀 뜬구르 잡는 이런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좋은 말 몇 마디 하고 그냥 일반적인 강연 같은 데 가서 감동을 받아도 끄덕끄덕 하고 이렇게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복음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참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한다는, 반드시 행동한다는 거죠.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항복하라는 순종을 요구해요. 아까 종이라는 표현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인 거죠. 근데 이 믿음과 순종은 한 가지 목표, 동일하게 지향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뭐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항상 잘 우리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증거하는 것. 내가 작은 선행 하나를 베풀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축복하는 말로 서론을 마무리합니다. 6절, 7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로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지칭합니다. 또 그들은 어떤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지칭합니다. 요게 사실 거의 다 구약 성경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자신의 것으로 딱 불러주셨죠.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어요. 이제는 로마의 성도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애정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요약하면 그들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도 가장 우리를 나타내는 좋은 표현이 성도의 거룩할 성의 무리 도자.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든 백성이다 라는 뜻이죠. 이러한 정체성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우리 살을 치게 하듯이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원인인 거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은요, 세상의 가장 중심인
로마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뭐 우리도 지금 뭐 도시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만 더 번화한 곳, 강남, 우리도 뭐 좀 이렇게 서울에 몇 번 다녀오긴 했는데 휘황찬란한 것들 보면 저희들이 막 정신을 잃을 정도잖아요. 로마에 산다는 것 자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그래서 죽지 않고 신문을 받지 않고 로마로 갈 수 있어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황제 앞에 심판받을 그러한 권한을 사용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로마 안에서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그 신분을 부여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당신은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라고 제시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조건들 자꾸 자랑하고 싶잖아요.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싶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겐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근데 이것은 두 어떤 문화권의 인사가 딱 결합된 표현이에요. 헬라식 인사, 그리스식 인사에는 은혜, 이 카리스라는 것들을 사용하고요. 히브리 인사에는 우리가 잘 알죠. 샬롬, 평강을 사용합니다. 이 두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가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나님과 화목, 인생의 번영, 그것이 평강으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로마의 교회, 오늘 우리의 삶에도 흘러 넘치고 있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붙들어야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서막을 열면서 복음의 장엄한 파노라마의 아주 작은 딱 시작점, 첫 자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 적용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지 사역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 또한 뭐로 부름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인 거죠.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실제로 누구를 주인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과 성공,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갈 때야만 진정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견고하게 붙들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사실 자주 흔들립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일 흔들리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인 거죠. 우리의 실존을 보면 참 아무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좀 흔들릴 때는 사랑을 조금 주시고 뭔가 좀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는 걸 때는 은혜를 많이 주신 그런 분인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계신 분이세요. 구약 성경이 약속했고 신약의 사도들도 증거했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계속 고정합시다. 세 번째, 아까 중요한 로마서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통곡 티켓 손에 들고 이거 흔드는 자, 그냥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계속해서 이 삶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이자 성도로 부르셨다는 이 감격이 함께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한 구주로 삼고 또한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